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내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참 삭막합니다. 가정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도, 사회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딸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알잖아요. 사랑이 참 귀해요. 귀하면서도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죽자 사자 사랑했는데도 얼마 못 가서 갈라서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남편 친구는 8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다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졸업하고 8개월 살고 이혼했어요. 제가 그냥 갖다 대는 얘기 아니라 8년 연애를 해가지고 8개월 살고 이혼했어요. 진학이라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참 만약에 이 사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와해되고 말아요. 상당히 이 정치도요,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이 있어야 나라를 목숨을 걸고 나라 운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00% 사랑이 개입되어 있어요. 사랑이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올란이 오래전에 패망했잖아요. 조국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요,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대줬어요. 잘 싸우라고, 공산당하고 잘 싸우라고, 베트콩하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뒤로 빼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못하죠. 나라를 사랑한다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부패를 방지해요. 사랑과의 감정과의 부패, 세상에 썩는 거를 사랑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는 생각은요,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한 분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냐, 이거 알아야지 돼요. 하나가 물론 그 소리도 only one 맞는데요. 이 하나라는 거는 수사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수사. 1, 2, 3, 4 이거는 수사라 그래요. 이 하나는 수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말에 수사에는 존칭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둘님, 셋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에는 님자 존경의 단어를 붙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분.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 세상에 신은 그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천사 중에 찬양하는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저 계명성 높은 자리에 나도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도 않지만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그래서 자기 무리들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 밑에는 뭐냐면 귀신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사실 마귀는 대장천사, 찬양하는 대장천사 하나예요. 근데 그 밑에 그 무리들, 같이 쫓겨난 무리들은 귀신들이에요. 뭐 마귀들이라 그래도 뭐 전혀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지 돼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거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만나겠다? 뭐 만나죠.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나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지 돼요? 점점점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자라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게 뭐로 나오냐면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딨어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분명히 제가 원어로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우리라는 거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세 분은 한 분으로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뭐냐?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남편이듯이 나가면 사장도 되고 뭐 과장도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엄마하고 와이프가 되지만 나가면 또 목사가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딸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래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버리고 절로 간다는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너 쟤 왜 사랑해? 그러면 그냥 좋아. 그거 하나면 100% 정답입니다. 뭐 학벌이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조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을 두게 하는 정신이에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시기에서 끌어잡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내 친구로서 사랑하고 또 뭐 동료로서 사랑하고 믿음의 교우로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다 보면은 자기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됩니다. 그것이 그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사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 자체가 결정체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결정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눈이 내리면은 우리 어려서 배웠잖아요. 눈을 현미경으로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아름다운 꽃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눈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체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결정을 이룬 거예요. 클라이막스를 이룬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 딱 이룬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되게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교제하고 연애할 때는 고기에 낚싯대에다 미끼를 넣잖아요. 그래서 미끼를 넣어가지고 잡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잡은 고기에 미끼 주냐. 제 얘기는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자기 와이프를 자기 남편을 함부로 대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남자분들이 꼭은 아니지만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도 너무 가까우니까 어려서의 삶을 다 봐서 개구장이 짓하는 거 다 보고 망나니 짓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 나. 아유, 어떤 분들은요 자기 와이프를 야 하고 불러요. 그건 아닙니다.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구장이 못된 짓 하던 친구가 변화돼서 잘 됐어요. 그러면 참 너 잘 돼서 축하한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네가 언제적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나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언제적인 사람은 변하죠.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엊그저께 교회 들어온 사람이 왜 저렇게 설치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듣죠. 그러면 그거를요 이쁘게 봐주세요. 교회가 재밌어서 와서 설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요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가 산에서 시냇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조그만 시내 이렇게 스트림 돼서 내려오면은 쫄쫄쫄쫄쫄쫄 흐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산에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옛날에요 밥도 해먹고 그랬어요. 빨래도 하고 제 어려서 기억에 이불 호청 같은 거 거기 가서 빨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밥 먹고 돌아와요. 쫄쫄쫄 소리가 납니다. 저기 시내는. 그런데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흘러가요. 강이 소리 나는 거 봤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한강다리를 건너다니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이 아주 깊어가지고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몰라요. 항상 고여있는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그 강 밑으로 내려가면요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마포, 나로, 하류까지 흘러갑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꽉 차서 하나님의 지식이 꽉 차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용해요. 좀 믿음 좀 있다 그래서 소리를 내고 그러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꽉 찼으면 조용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찼으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고 사기를 하고 이것저것 가만히설로 무엇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뺏으려면은 어린애한테 사탕 주고 뭘 뺏듯이 가만히설을 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 잃어버려가지고 찾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캐시인데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찾아주는 사람들 그때 한번 어떤 택시 기사를 보니까 세상에 그거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1억인가 2억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깜빡하고 내린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값을 치르려고 했는데 놓고 내린 거야.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으면 이웃을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허둥대고 기가 막히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보고 경찰서에 갖다 맡깁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돼요.
남의 일도 내 일과 같이 도와줘야지 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못 지켰어요. 의도적으로 안 지키지는 않았겠지만 지키려는 게 힘들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율법은요, 주로 하지 말라. 좀 네거티브한 거죠. 하지 말라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넘치잖아요. 율법은 저절로 지켜져.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는데 이 한쪽이 다른 쪽을 사랑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살인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런 괘씸한,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더니. 사랑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읽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 왜? 자기가 당장 즐거운 데로 가는 거야. 뭐 음악회를 간다. 어떤 분은 주일날 가끔씩 빠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여행 가느라고 빠졌습니다. 이론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어떤 분은 손님이 왔다고 들었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어떻게 손님 오셨네. 관광 태워서 보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 야, 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면요, 저절로 공경하게 돼요. 부모한테 잘해라,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고 애썼어. 많이 배우지도 못한 우리 부모님, 많이 배우지 못하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도와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면 자식들이 다 나와서 도와줍니다. 서빙하고 다 도와줘요. 참 괜찮아요. 부모님 힘쓰니까 하루 종일 주방에 들어가서 물에 손 담그고 애쓰니까 가서 도와주는 것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 십계명에 되어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영철이한테 살인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그게요, 사실은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식에 벗어난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언제 살인한다 그랬어?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요, 내 이성과 교육으로 볼 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살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 그런 십계명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 동생을 사랑했으면은요, 내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 참 감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너 도둑질 하지 말라 또 말해보세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누구 거 훔친 적 있어? 죽이 나를 갖다 뭘로 보고 도둑질 하지 말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요. 그리고 잠언에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나는 도둑질 안 했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부모의 물건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두 딸을 키웠는데 옆집에서 무슨 떡인지 뭐를 가져왔어요. 왜 동네 옛날에는 떡 이렇게 돌려 먹잖아요. 그래서 나갔다 들은 거, 엄마 누구네서 떡을 가져왔대. 그래서 어딨어? 그랬더니 냉장고에 넣어놨대. 왜 먹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와야지 먹지. 엄마가 먹으라 그러지 않았잖아. 아,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보니까 내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참 감사해요. 떡을 안 먹고 애들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침 나올 텐데 안 먹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 오면 같이 먹는다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기분 나쁜 얘기예요.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인하잖아요. 요즘에도 비일비재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남의 것도 훔쳐가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그때 쉴 때 선글라스를 주일날 여름이었는지 끼고 들어갔다가 아이고 벗어야지 이렇게 벗었어요. 그리고 백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옆에다 놨어요. 예배가 막 시작돼서.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하나 들어와서 옆에 앉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안경 넣은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축도하기 전에 갔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없어요. 세상에 교회 와서 뭐 훔쳐간다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도 주일학교 때 다녔는데 헌금자로 돌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파리채 같은 걸 이렇게 돌렸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눈 감고도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다들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 헌금을 넣는 척하고 다시 꺼낸대요. 그리고 제가 어렸어요. 교회 다니니까 누가 그래요. 교회 가면 신발 훔쳐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 어려서 교회는요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루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겨울에는 이제 방석 깔고 신발 훔쳐간다고 너 교회 가면 너 신발 훔쳐가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애 적부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 훔쳐가면 걔 뭘 신고 집에 가? 맨날 신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사랑이 바탕이 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요, 제가 권 집사님을 사랑하고 김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 집사님들을 돌아가면서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 거를 훔쳐갈 수 있습니까? 아, 저거 테드 집사님이 굉장히 저거 비싼 건데 내가 집에 갖다 쓰면 좋겠지 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가져가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요 사기를 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것은 꿈에도 탐을 내지 말아야지 돼요. 성경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종 여종도 탐내고요, 남의 아내도 탐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내 물건보다 적게 또 좋아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거보다 더 좋은데? 그럼 훔쳐갑니다. 그리고 저 어려서는요, 옛날에는 좀 이제 밥 좀 먹으면 식모라고 식모를 뒀어요, 집에다가. 그런데요, 옆집에서 꼬여가지고 데릴까요? 돈 더 준다 그러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언니가 식모를 하나 꼬여왔어요. 우리 언니네 집으로. 우리 둘째 언니가 하나를 꼬여가지고 우리 큰언니네 데리고 왔어요.
그때고 남이 일하는 애를 왜 데려왔대? 아니야, 얘가 길에서 울고 있어서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데리고 왔대. 걔가 길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언니네서 키워가지고 시집까지 보냈어요. 남자 솜틀하는 솜틀, 옛날에 솜틀 틀었잖아요. 커튼 입을 만들어 솜을 이렇게 트는 거. 그런 사람한테 시집보내 지금 잘 살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훔쳐와.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남의 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어요. 천사와 천사의 말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괭가리 소리가 멋있고 소리나는 구리로요 악기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감정 없는 말, 딱딱한 말,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 말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은 예언에도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비밀과도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믿음과도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사랑은 구제와도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구제를 잘해. 남을 위해서 돈도 도네이션하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독지가들이라고 있잖아요. 자선사업가.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사랑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이요, 믿음보다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위대해요. 결국은 뭡니까? 목적이 수단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건데 그 수단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론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거는요,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 칭찬합니다. 저 사람 대단해, 이루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정을 봅니다.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었나,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나, 어떻게 사회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돼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생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지면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미국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공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영토가 있어야지 돼요. 국민이 있어야지 돼요. 주권이 있어야지 돼요.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 속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가 심심하면 주권을 빼앗깁니다. 한국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되고 뭐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그리고 함부로 일본 사람들한테 덤비지도 못하잖아요. 이미 주권도 뺏기고 영토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조선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뜻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수단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 속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분명히 믿음보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제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체는 숲을 보라 그러잖아요. 나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만 봐요. 근데 나무와 숲을 한꺼번에 다 봐야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을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구제하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구제 물론 좋죠. 내 물건을, 내 물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는 수많은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나무일 뿐이에요. 숲에서 하나의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 없이 행해지는 구제는 얼마 가다가 다 못해 시들해져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요, 정말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적을 안 냅니다. 항상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항상 웃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기뻐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심심하면 저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아주 병원이 무슨 단골이야. 또 병원 간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요,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웃으려고 애쓰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큰딸을 낳아가지고 애기적인데 애기들이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울어요. 우리 옆집에 애도 걔는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울어요? 애기가 그렇게 울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 지난 5월에. 걔가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뭐죠? 아무나 안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낯가리네. 네, 낯가림이 심한지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안 와가도 울고 저 사람이 안 와고. 우리 애도 그럴까봐. 아침에 은혜야 잘 잤어? 그리고 제가 일부러 웃어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씩 웃어요. 엄마가 웃으니까. 참 감사해요. 얘한테 웃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명랑한 성격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랑한 것도 교육입니다.
집이요, 어떤 집은 가면은요, 우래요. 식구들이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난 게 아니에요. 뭐 화나고, 뭐 스페셜한 무슨 문제가 벌어진 집이 아닙니다. 근데 우라고요? 이상하게 웃지도 않고. 우리 시댁이 좀 그래요. 시집을 딱 갔는데, 목소리도 크게 안 내고, 조용조용 얘기해요. 무슨 일이 생겼나? 들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나는 웃고 싶은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요, 얼른 표정들을 싹 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웃고, 좀 바보 같아서 좀 웃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보 같아도 웃어라. 우리 딸이 한 번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아무나 보고 웃어 그래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할 때. 엄마는 왜 교회 오는 사람 보고 다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왜 아무나 보고 웃어 그랬어 내가. 그러면 엄마가 전도사인데 웃어야지 어떡하니. 그럴 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말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웃으면 보기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웃어요. 웃으면 제가 개런티 할게요. 복 받아요. 우리 남편도 웃는데 좀 인색해요. 많이 웃어요. 웃어요. 많이 오늘 웃어. 웃어요. 권 집사님 웃읍시다. 그럼요. 웃은 게 얼마나 좋은데요. 참 웃는 건 좋습니다. 저 잘 웃게요. 그래요. 아니 제 생각보다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아, 아는 게 깊어요. 아, 많이 배워야 되겠어. 주제는 있으면 잘 웃기는 네, 제가 좀 이제 지루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지나가다 거지가 한 번 주시오 하면은 동전 이렇게 주고 말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 들어간 동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옷도 줄 수도 있고 정말 밥도 먹이고 그 여러 가지를 그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을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말한다 해도 사랑 없이면 소용이 없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상대방이 야호 하고 그런 호흡을 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 참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음식을 만들면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대단한 음식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가잖아요. 1시간, 2시간. 그러면 내가 얼른 그래요. 좀 어제도 힘이 좀 드는데 왔다 갔다 병원에 갔다 와서 주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마 시간이 가면 알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이 주일날은 안 보여도 이번 주는 괜찮으실까? 제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죽은 리빙스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아프리카 중심부인 큰 호숫가를 중심으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선교사다,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해줬다가 아니라 어떤 백인 한 명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기자가 리빙스턴 지금 어디 이제 워낙에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한번 추적해서 찾아와봐라. 인터뷰할 신문 기자한테 편집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찾았어요. 이 사람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나오시려는데요. 선교 잠깐 중단하고 미국으로 다시 나오시려는데 그때 이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터뷰하자 그러면 좋아하죠. 그러나 리빙스턴은 거절했어요. 거기서 살다가 그들을 위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본받으려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캐나다 사람이 두 부부가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갔어요. 그때 그 흑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흑인 소년이 찾아왔어요. 이 선교사 부부한테. 그랬더니 너 뭐냐 그랬더니 뭘 팔러 왔어. 그러니까 그 흑인 사람들이 선교 받는 거 싫고 이 백인한테 장사를 하려고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주면서 얘가 그거를 심심하면 가져오는 거야.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얘한테 자꾸 예수를 전했어요. 어린애한테. 그랬는데 부인이 애를 낳다 죽었어요. 캐나다에서. 애는 나왔어. 근데 죽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갈 적에 아들을 하나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부인이 두 번째 애를 낳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 털고 난 아이는 다른 백인 선교사한테 맡겼어요. 와이프가 없으면 내가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캐나다에. 그런데 세월이 한 30년이 흘렀어요. 이야기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난 애가 딸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네 집에서 자라가지고 얘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무슨 잡지를 보다가 그 잡지도 나왔어요. 타임지에 무슨 잡지를 보다가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섰어요. 땅 위에. 그래서 선교관 히스토리들이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엄마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친엄마 이름이. 그래서 막 수석을 한 거예요. 이건 최근에 얘기해. 그 딸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자기 엄마를 찾으려고 막 수석을 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남편한테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에. 수석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캐나다로 나와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또 낳은 거야.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재혼한 자식들을 찾아갔어, 이 딸이. 그래서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별로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칸에 난 그 자식들이. 그래서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소개를 해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알코올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병이 잔뜩 나뒹굴고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70 몇 살이야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딸이 찾아오니까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사랑해요. 자기를 키워주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그 소년 하나만 전도하고 열매가 없어서 부인은 죽고 나왔지만 그 소년이 지금 자라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년이 그 아프리카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열매는 그게 열매야.
아버지가 너무나 실망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술이나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끊었어요. 이 딸 때문에 술을 끊고 다시 믿음을 찾았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정상인이 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지가. 이 딸이 다시 가서 아버지를 전도해서 다시 믿음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소년 하나를 변화시켰지만 그걸 열매를 보질 못하고 이 사람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은 열매 없이 죽어갔잖아요. 7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면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스데반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죽어서 남긴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는지 공부를 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라비아를 그 길로 가서 3년 있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기록된 게.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프리카 소년 하나를 전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완악해서 식인종이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 옛날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 변화시킨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된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뭐가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뭐가 이뻐요? 낳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와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술꾼이 됐는데 아버지가 뭐가 이쁘겠어요? 이제 딸이 가서 아버지를 그 여자 얼굴도 나왔어요. 미국 여자.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준 거예요. 아버지는 열매를 맺었다. 아버지는 그 아프리카의 소녀를 전도해 하나만 전도했지만 걔가 이렇게 커서 훌륭한 종이 됐다. 아버지를 설득시켰더니 아버지가 술을 끊고 변화됐어요. 그리고서는 몇 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큰 교회를 하고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그 전에 빌리그램처럼 큰 뭐 체육관에서 큰 운동장에서 수십만이 모임돼서 설교를 해야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 열매예요.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지 돼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고동치는 심장, 우리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일날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는 바쁘게 살잖아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일 한 번, 안식일 한 번, 안식일은 아니지만 하루를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감사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물질도 투자합니다. 물질만 투자합니까?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